네, 여러분에게 먼저 사진을 4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안이가 뭐야? 자, 사진. 자, 2번째 사진입니다. 3번째 사진입니다. 네, 4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공통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다리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봤던 이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2번째는 런던의 타워 브릿지. 그 다음에 3번째는 프랑스의 미오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 다리는 세계의 아주 멋진 유명한 다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다리를 건너보신 분이 있나요? 네, 건너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다리는 우리가 꼭 건너지 않아도 되는 다리입니다. 유명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멋진 그런 다리지만 우리가 이 다리를 꼭 건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원의 다리입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외관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진 건축물로 다리를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건너야 할 강이 있을 때 그리고 넘어가야 할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다리를 필요로 하고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강을 건널 수 없고 그 골짜기를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일까요? 네? 바로 죄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골짜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만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만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창조 때부터 본질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검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검 준비되었나요? 자, 모두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샥. 자, 검을 빼시오. 말씀 칼.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공격. 자,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 자, 일어나서 읽어주세요. 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는 세상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가져온 범죄는 모든 인류의 영적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죄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고 뛰어난 머리,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리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그리고 멋진 외모가 있어도 우리는 이 죄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고 건져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 성경 속에 있는 걸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그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같이 읽거나, 자, 성경을 읽을까요? 하면은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에 충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핏값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죄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다리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잘 안 보이죠? 저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님 이거 안 넘어가는데 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이 사람은 마취제 클로로폴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를 읽던 중에 수술용 마취제 클로로폴름을 발명하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구원의 다리를 건너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영토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영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내가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삼행시를 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삼행시를 지어보는 동안 저에게 먼저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제 이름으로다가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나 최영수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 한사랑교회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명만 해볼게요. 자, 2명만 자원하시는 분. 자, 예한이도 하나 주세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영토에서 새로운 이름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 백성으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2분만 하겠습니다. 자, 자원하시는 분. 선물. 목사님이 아까 낮에 광고하신 그 책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에게. 자,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 친구. 지금 성민이? 성민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보세요. 그 옆에서 대신 읽어주셔도 됩니다. 보고 계셨나요? 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정성민입니다. 시작. 성민이는 믿음직하다. 잘했습니다. 자, 오늘 성민아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약속 꼭 지킬게. 자, 다음 우리 예나가 저 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 저 친구의 이름은 류예나입니다. 자,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류. 자, 유리같이 밝은 마음을 가진 예. 나종천 할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예나는 자, 나종천 할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겠답니다. 자, 다음 유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나유리입니다. 시작. 율.
유리는 네, 유리 좀 어려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살겠답니다. 와, 박수! 자, 이제 마지막. 자, 예지.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유예지입니다. 시작. 예. 예수처럼 착하게. 지. 아, 네, 잘했어요.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줄 알고 지금 저기서 놀다가 다 뛰어나왔어요. 자,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고대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면 수상자가 그 우승자의 이름을 발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데 그때 우승자는 높은 단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계관을 받게 되는데 그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우승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류호연 선수는 류호연 선수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승한 그 사람이 단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월계관으로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부르실 텐데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의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어느 날 첫 번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매 곡을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왠지 밝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불만인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가 마지막 곡을 연주했을 때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코니에 서 있는 노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잘했다는 표시에 고개를 끄덕임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젊은이는 즉시 긴장을 풀고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관객들의 찬사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땅에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 안에서 그 목표를 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올해 목표는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큐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내가 아직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목표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붕어빵 전도도 하는데, 나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붕어빵 전도하는데 꼭 합류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부들은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매일 하루 한 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저는 학교 가기 전 10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우리 예나는 정말 예전에 큐티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자, 목표를 정하고, 자, 제가 아까 책 선물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두 분. 저는 너무 그동안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말씀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모두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예지가 자, 말씀검 준비하고 있어요. 자, 말씀검. 자, 검을 칼집에 꽂으시오. 자, 검을 빼시오. 말씀 칼.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공격. 3장 2절. 자, 말씀을 찾은 친구는 네, 읽어주세요. 아멘. 예지가 혼자 찾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말을 주석에서 찾아보았더니 드러나다, 밝히 보이다의 부정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종말론적 모습이 어떨 것인지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모두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바로 그때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완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새로운 영토에 들어가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다리를 건너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그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후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